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는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죽이느냐. 오늘 보게 되면은, 구절에 보게 되면 마귀, 사탄 이런데, 그 마귀는 뭐고 사탄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거 헷갈릴 필요가 없고, 마귀는 헬라어적 표현이에요. 헬라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적 표현이 마귀고, 그래서 마귀의 이끌림을 당하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 사탄이 유혹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신구약을 같이 함께 접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으로 중심해서 하늘의 미가일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만 등장했는가? 우리가 또 구약을 한번 또 봐야겠죠. 그리고 이 미가엘, 하늘의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묵상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요게 이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해석을 위해서요.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토대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단적인 요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할 내목도 이제 용 나오고, 사탄 나오고, 미가엘 나오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이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이 쫓겨났다. 그 용의 정체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탄과 싸우는 존재는, 사탄과 사탄이 싸워요? 사탄과 천사가 싸워요? 천사가. 그 미가엘은 하늘의 존재겠죠. 그죠? 그 유한성과 영원성의 싸움, 거기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선 이런 저런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이 구약의 예언서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있어요. 묵시문학은 딱 세 가지가 있어야 묵시문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심판, 부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 심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진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부활되려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부활할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지.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심판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목적을 갖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다. 그죠? 그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그거는 뭐예요? 너하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에 여호수아가 밥숟갈 하나 얹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밥숟갈 하나 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영광 받아요? 우리가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에서 빠지시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정민이 나는 한 개 하나도 없고 숟가락 하나 올려놨다, 그런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정복전쟁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그 줄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신운학인데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지금 어느 배경을 둔 거 있느냐면 바로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 이제 이런 용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경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에서 미가엘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니엘에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모르지만 포로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서도 또 인정을 받았지만 바사에서도 인정받았네. 바사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군주예요. 그리고 한 군주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헬라 군주지. 헬라 군주.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봤던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헬라 제국의 군사들. 그러니까 이 군주 사이 둘 사이에 내가 나간 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의 요소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살아가면은 50대 중반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시간이라 세월이라 그러잖아요. 세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냐면 세월.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흐름, 수직적 흐름.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 그걸 얘기하는데 그 시간마다 이것을 우리라 얘기하면은 세계사라고 얘기해요. 세계사, 세계 역사, 세계가 움직이는 역사. 그런데 세계 역사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역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는 뭐예요? 수직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크로스오버가 될 때 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구약에서 보면은 열왕기가 있잖아요. 열왕기는 이게 시간의 흐름의 왕의 이야기들. 그런데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예언서가 거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언서들. 예언서의 시작적 배경이 바로 그 열왕기에 있는 분열왕국 시대에 바로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사, 우리가 얘기하는 애굽 시대가 있었고 애굽에서 아수르 시대가 있었고 아수르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에게 바사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 페르시아 바사가 또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헬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이 헬라 시대가 누구에게 세계를 지배당했어요? 로마에게 지배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힘의 역사, 바로 전쟁 이야기,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예요. 히스토리,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사, 히스 스토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 그거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랑 누구랑? 성령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 남는 자들이.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역사는 끝나고 교회의 역사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붙들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끝나서 없어진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곤하고 지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오늘처럼 그런 은혜를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멋진 아름다움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쓸 때는 언제예요? 못해도 AD 90년 이상이잖아요. 저 100세 때 정도 썼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미 로마 제국 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지금 이 흐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사와 헬라 제국이에요. 왜? 다니엘은 바로 이 바사와 헬라 제국, 바벨론 이 새 흐름 속에 쓰임 받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그 너의 군주는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거죠. 너의 군주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헬라 왕이 아니고 너의 군주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에서 조직된 천사의 군대 조직장, 이것을 우리는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누구를 괴롭혔던 나라로 등장하냐면 아까 얘기한 애굽, 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우리가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다 어떤 그런 그 나라를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이게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미가엘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군대 장관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엘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이 역사에 등장했던 이런 제국들은 영적인 상징으로 통칭해서 용의 세력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 구조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우리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겠죠.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신합니까? 아, 그럼요. 우리는 뭐 확실한가 안 한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파들이 이런 거 갖고 막 우리를 혼란시켜 버려요. 그런데 의미 붙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까?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누구예요? 미가엘이라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는 전쟁의 실체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 1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에, 그죠? 주님 오실 때니까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 신약 계시록 이후에 없잖아요, 책이. 이 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책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내쫓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의미와 내쫓긴다라는 의미를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조금 힘드셔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이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천국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3차원의 한계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분면에
뭐가요? 창조주의고 주권주의시면서도 하나의 또 법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하는 게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직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최종 대법관,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사탄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 하는 것처럼, 욥 하는 것처럼. 욥, 하나님이 이 물질 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저 물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감사. 제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은 참소의 영이에요. 이간질의 영이에요. 분탕의 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그리고 어떤 마음을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 네가 정말 믿음이 있어?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이단들이 지금 뭐 갖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확신해? 그럼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뭐라 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너는 받았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 지금 당장 죽어도 받았다. 넌 언제 받았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도 이간질하고 우리에게 뭔 마음을 줘요? 거봐, 너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그러니까 그 욥기를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얘기하는,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니야. 징계와 징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파이디온, 자녀를 키운다. 우리가 사랑으로 때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갖고 엉덩이 100대를 방법문으로 맞아갖고 엉덩이 터졌지만 그 이후로 제가 집을 안 나갔다니까요. 무서워서.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눈물 흘리시면서 안티프라민 발라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징계지, 징벌이라고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 고소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를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문학의 형태잖아요. 형태를 빌어 쓴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지금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시합이라고 그래요? 한일전이라고 그래요? 한일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예요? 지금 목숨 걸고 막 이기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전쟁은 영적인 커다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자꾸 고소하고 막 가르고 정죄하고 서로 막 못 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생각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내가 막 우울해. 하나님 생각할 것 같아. 못 찾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사탄이. 거기에 우리가 농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군주는 누구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지금 누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큰 용이 쫓겨난 거예요. 결론은 지금 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방송과 생방송의 차이가 뭐예요? 생방송은 막 어떻게 됐든 간에 막 긴장하잖아요. 결과를 모르니까. 재방송은 뭐예요? 긴장해요? 즐겨요? 즐기죠. 지금 재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까? 재방송이죠. 승리 따내셨죠. 그럼 즐기셔야죠. 왜 그걸 두려워하시고 왜 긴장해서 그러고 계세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계시록. 어렵습니까? 쉽죠? 저하고 하면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효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이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하,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중동 전쟁 그러니까 곧 망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망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임재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계시록의 건강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막 고해요. 이거 잘못해요, 저거 잘못해요, 저거 벌 줘요, 벌 줘요, 벌 주세요, 막 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죄를 덮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검사가 얘기한 선포 다 종신령이라고, 다 사형감이라고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인이 되어서 사형감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고발한 사탄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검사를 쫓겨내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 대역죄인들에게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탄이 고자질한 나에게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거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하나님 스스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했어요. 이게 아사셀 염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로만 살으라고, 정죄감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피해 살지 말고, 구약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왜 너가 그렇게 죄를 졌느냐라고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용서했으니 그래도 너 그 죄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돌리지 않고 나한테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한테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해서 사고를 쳤어. 이거 이 새끼 돼요. 그래요? 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라고. 내 자식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이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자식이 죄졌다고 그걸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져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자꾸 저거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 목장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른들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계셨던 목장이 아마 목장 모임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권혜경 권사님, 그죠? 시끄러워갖고 못했을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졸리지 말라고. 중요하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냥 목소리 제가 크게 한다고 해서 뭐 혼내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어떻게 어른들을 혼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없던 걸로 치자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응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스스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잣대를 어디에 대셨다고요? 자기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당하셨구나.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아버지께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가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마음을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서로 피차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납하고 다가가되.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은혜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품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왔을 때 탕자가 달려가서 안겼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았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았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사회 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를 사용하니까 제 친구들이 뭐라고, 야 저거 목사 됐네?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저 욕심덩어리가 라고 생각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서 그런 품으로 안아줄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게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더더욱 복음을 확실하게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계시를 처음에는 첫째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계시는 뭐예요? 지금 이 우주의 신비, 그렇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돋아나요? 우리 그 나무 자르면 나무 자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루터기에서 새싹 돌아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은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여도 살아가는 남은 자, 그루터기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인생, 렘넌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여보라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넘겨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인 구약의 질서가 이제 무너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질서, 새 창조의 질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천지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그 붙든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늘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환상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환청 아닙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환상으로, 신비로, 환청으로 들렸을 때 성경책으로 귀결돼야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두고 전하시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주신 건 뭐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럴 때 빌립에게 환청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다 막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게 그 의미냐? 내가 죽을 자리로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냐? 해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반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붙드는데, 성경이 중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사랑 이야기, full love sto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로 실제화돼서 된 바로 성경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고, 육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주님이 다가오신 사건,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해석되어질 때 이것이 레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내게 해석이 됐으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명으로 나아가야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 정, 감정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지, will. 그래서 그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지정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지정, 우리가 알았지만 바로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하고, 용이 내 인생에서 쫓겨나고 사단 마귀가 내 인생에서 쫓겨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쫓겨났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쫓겨나면 영원히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우리 인생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망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미스바, 망대. 우리 교회가 지금 미스바로 모이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사단 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탕의 영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걸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는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어디에서요? 집중하는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잡혀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든 상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깨어 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잠든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형제들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그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혈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죠? 초등을 잘 맞으니까 이제 잘 됐네. 이 보혈 찬송하면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흔들리거나 할 때, 삶이 어두워질 때 보혈의 찬송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 능력과 나라라고 이렇게 10절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헬라어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것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헬라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라는 정관사를 썼어요. 더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이거는.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정관사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하나만 하는 그 컵 중에 이 컵, 그 컵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에 그가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가보라 그러세요. 갈 수가 있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이 찬양 불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 찬양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로우세요? 아프세요? 걱정되세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능력과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를 분탕질하는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만들어진다. 이게 계시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on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붙드시고 내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나는 조금 나눴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드림이 목장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고등어를 먹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